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토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사순절 34일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번영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저희들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의 제목은 동상이몽,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마음을 같이 했지만 사실 두 부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남미의 오지를 탐험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번쩍 들어서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손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올리는 것이 전투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총잡이들은 두 손을 들어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손을 번쩍 들고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손을 내리고 다시 이렇게 내 손에 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항복의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두 손을 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싸우자는 얘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싸우지 말자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전혀 달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유대 의회에 넘겨졌지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부장에 의해서 유대 의회에 넘겨졌습니다. 바울은 의회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대제사장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둘러보니 의회원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둘로 쪼개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바울을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면서 바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거 싸움이 너무 커졌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찢길까 염려하여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죠. 왜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부정할까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와 타협해서 권력의 손을 잡고 권력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친일 충성으로 봉토를 받고 땅을 이렇게 받게 되죠. 요즘도 우리 친일파의 어떤 토지 문제, 환수 재판에 걸려 있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받고 또 직위받고 권력까지 대대로 누리는 그런 자들인 셈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은 마땅히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매국노들은, 오늘 사두개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빼앗기고 알몸으로 쫓겨나는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란 고작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땅만 바라보는 지독한 현실 타협주의자들이 어떻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참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무 쓸모없는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고 우리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그 증인된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유한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셔서 주님의 슬픔과 고난을 보게 하시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